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빈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면 1, 2주 내에 예배를 재개하는 것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술적 문제로 손봉호 장로님의 설교가 음성으로만 녹음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봉호 장로님께서 이단을 경계하자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송을 드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80평생에 처음으로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정보통일 기술이 발달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 경건하게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또 설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이제 소위 팬데믹이 됐습니다. 전 지구적 전염병이랄까요, 유행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비교적 잘 관리한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신천지 때문에 상황이 아주 나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120여 개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수모를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되었고 또 불편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거의 모든 분야가 지금 상당한 시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가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뭐 자기들을 닮았다나 그 사람들도 피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은 사실 없었어야 할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참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고 참 우리 국가에도 해를 많이 끼치고 우리나라의 명예를 또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그들의 그 비밀스러운 행동 방식,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들의 그 공식 명칭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좀 복잡합니다만 거기에 그 예수교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그 때문에 위상의 손해를 보고 또 명예를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는 이 구원파가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또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생산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 전파와 사회에 끼칠 영향력에 아주 큰 손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들의 때문에 사실 좀 시달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단으로 분류되는 그런 단체들이 1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단이 어떤 단체인가, 즉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뭐 딱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이 정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그 신앙 고백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그것과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단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천지는 이 교리가 매우 조잡하고 또 계속 바꿔지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 이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제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앞으로 이단이 틀림없이 들어올 거다. 본문에는 이제 그 속이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우선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 가르친다. 그렇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미 가르친 그것에 거슬리는 것을, 즉 그것과 어긋난 것을 가르칠 거라,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그런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즉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 바울의 가르침이 아주 올바르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친 것은 곧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통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만약 그것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이라 그렇게 바울이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즉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고 또 권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운영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기초해야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이다, 원칙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도 성경이 중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신천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삼위일체, 즉 하나님, 성령, 성자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이 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소위 속사도, 즉 사도들로부터 그 배운 그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공식 비공식 그런 회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교회 공식 공회가 모였는데요. 그 하나가 소위 그 니케아의 신조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칼시돈 그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칼시돈에서 예수님의 두 성품, 즉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교리, 이것을 우리가 그 칼시돈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 두 신조가 정착이 돼서 교회의 정통적인 교리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정통교회는 이 두 신조에 근거해 있고, 또 그 위에도 이걸 그 신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나라의 이단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런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어디서 태어나온지 모르지만은 참 돌팔이 같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특별한 영감을 얻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태선, 유병현, 이재로, 이만휘 이런 이단들이 모두 이제 비슷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생겨나고 어떤 입은 이단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이건 그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서 태어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성경이 말한 보혜사요, 또 예수님의 대언자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그 이슬람교에서 모하메드가 자기가 알라의 대언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자기가 예수님의 대언자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고 그 추종자들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걸 신천지 초기에는 앞으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이 되면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교인들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가지고 신천지 교인 전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이 14만 4천이라는 건 좀 신비로운 그 숫자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또 사도가 12사람이니까 이제 그 12 곱하기 12면 이제 144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0을 붙여가지고 14만 4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통교회도 이것이 확실하게 무엇을 뜻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확실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그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나 그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다음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 잘 모르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게 무엇을 뜻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대로 두는 것도 올바른 태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 참으면 그 설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분들이 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참 그 가운데는 인류 전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 클레멘트,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토마스 아퀴누스, 칼뱅 이와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무수히 많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하고 서로 또 비판하고 또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그렇게 성경을 아주 상세하게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언어에 대해서 능통했고 성경의 역사, 지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그 문화적 상황에까지 아주 생상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저 뭐 적당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정통교리가 지켜져 왔는데 이만희나 유병환 같은 사람들이 돌파리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는 이 참 위대한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갖다가 도전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벨코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주 그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건 모든 정통교회가 다 인정하는 아주 신앙의 기본이고, 가톨릭도 다 그대로 고백하는 그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실하게 무슨 회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정착이 돼서 한 7세기에서 8세기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우리 개신교에서의 예배의 핵심은 설교인데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가 그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신경에는 미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볼코프에 의하면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 시대는 미사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예배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미사에 대한 언급이 빠졌겠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정통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은 정통교회를 어긋난 것을 가리기 때문에 보면 17절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자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신천지가 이것에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원들을 빼내고 그게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천지도 이제 스스로를 예수교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자기들 말로는 교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이만희를 섬기고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이단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바로 교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도 지도자들이 있죠.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임명을 하고 그들을 존경은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특별한 그 영역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교나 특별히 그 이단에서는 그 예외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박태선, 뭐 이만희, 유병헌, 병헌 같은 그런 교주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그렇게 행세합니다. 그리고 이 교주들은 그 막대한 부와 그리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신천지도 뭐 재산이 약 5,500억이 됐는다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참 이상하게도 이단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아요. 그 이상하게 그 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은 참 놀랍게도 사람을 결코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모세, 이스라엘을 뭐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사도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는데 성경은 그들의 그 약점,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 성경의 아주 좀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단은 바로 이제 여기에 어긋나죠. 교주를 준다는 것, 또 교주는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성경의 전반적인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철저히 이제 배타적이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으로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배타적 이기주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 이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신천지가 혹은 뭐 구원파나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막대한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왔다, 혹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 그 집단 이기주의에 그 아주 깊이 빨려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다, 즉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배타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순수하게 수용하지 않는 것,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그 체면이랄까요, 자기들이 지금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벗어내야 보고자 그렇게 한 것이지, 참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기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기적 그 배타적인 선민사상,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끼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을 속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를 믿으면은 13만 4천에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영생한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갖다 유혹을 한 것입니다.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아주 많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뭐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교묘한 말로 속여가지고 결국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교회 안으로 신천지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결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지를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4만 4천뿐만 아니라 즉 신천지 이가 말한 14만 4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독교는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하급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구원, 자기의 축복, 자기의 명예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하급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좀 하나님 은혜로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또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구원은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라. 거저 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이것과 이 신천지는 아주 철저하게 대조가 되죠. 신천지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땅 위에서도 그런 것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의 그 UCLA,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UCLA 대학의 한국 교회사 명예교수로 있는 옥성득 박사가 최근에 신천지가 생긴 것에는 한국 교회도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좀 이런 그 신천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복음의 순수성, 즉 우리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사랑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그 사랑을 공짜로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요소보다는 역시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기적인 요소가 좀 너무 강하지 않나. 즉 복음이 아니라 종교, 하급 종교의 요소를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상당한 그 배타적인 개교회주의, 즉 다른 교회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교회를 너무 중요시하는 이건 상당히 이 이단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타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말하는 그 교주 그런 모습이 사실 좀 나타난다고요. 목사를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람으로 좀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접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그렇게 대우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대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즉 목사 자신들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가지고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상당 부분이 그 이단의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이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상당히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한국교회가
바로 이단의 그 온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반지성주의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 이단이라는 게 상당히 반지성적이죠. 무슨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을 더 중요하시고 하고 주관적인 그런 계시, 영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전부 반지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에서 신학 교수가 상당히 대우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들보다는 신학 교수들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열심히 들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수로서 성공한 신학자는 전 목회자가 되어버려요.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어버리고 요즘 신학 교수는 별로 중요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좀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한국 교회가 너무 그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경험을 중요시하시고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객관적인 성경의 그 가르침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책은 많이 출간이 되고 책은 많이 읽는데 그 읽는 책을 보면 모두 은혜 받는 책, 즉 감정적인 체험적인 그런 것에 주로 관심을 쓰고 성경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그런 책은 별로 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가 아니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과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이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천지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그 바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오늘 본문입니다. 현대 번역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우리 정통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세계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반성하게 하옵시고 찾아보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이 죄악을 보지 마시고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셔서 이 재앙이 하루빨리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